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친히 돌판에 새겨서 알려주시는 일종의 사랑의 증명서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1계명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계명에서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내 식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게 될 제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일이며 오늘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주시는, 이 말은 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이 가지는 영광의 어미를 잊어버린 채 의미 없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무 감격도 없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패역한 예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악한 사역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랑의 경고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건가 하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리워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 예배와 다르지 않게 찬양도, 기도도, 오늘 봉헌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자기 만족에 빠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아멘.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할 때 첫 번째 그랬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 전부, 생각과 뜻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이름이 하나여야지. 그렇죠? 이름이 하나여야지. 원 이름이 이렇게 많아. 그 말은 뭐냐면 보통 이름을 보면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인격도 들어있고 그 이름 안에 개성, 그 영광,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그 말은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그러면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여호와 로이,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외에도 아주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아이라 죽이지 않고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다가는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다가 그 강물, 나일 강물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보니까 그 아이가 떠내려갈 때 누가 건져요? 공주에게,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거기 계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였는데 오늘 여러분 아는 대로 그렇게 잘 자랐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한 나라를 호령할 수 있었던 그가 자기 신분이 밝혀지고 한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겨우 이드로의 양, 즉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40여 년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여겨질 그때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를 누가 보냈느냐고,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또 오실 자이고 그분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계시자로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엄미하고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발음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예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모음을 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간혹 저들은 그것을 바꿔서 뭐냐 아도나이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입 밖에 내기가 너무 황송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보면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 보면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샤웨라고 하는데 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이고 샤웨라고 하는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르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타샤인데 들어 올리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공허하고 무익한 일에 의미 없이 불성실하게 이용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불성실하고 공허하게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뭐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아멘. 그러냐면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명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위, 그분의 인품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김구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지킬 의도도 없는데 헛된 약속을 또는 헛된 서원을 할 때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지킬 의사 없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마치 그럴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게 제일 많고 또 하나는 뭐 서양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입니다만 욕할 때, 저주할 때 누구 이름을 써요? 하나님 이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나는 서양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어 배우면 욕부터 배우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그의 욕인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건 뭐라고요? 망령되 일컫는 거고,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느냐 하면 자신을 뭐하고?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온노비 사건이 있었어요. 재판장 앞에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둘이 앉아갖고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사실이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삼촌이 말할 때 네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축복하셨다. 창세기 30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그 주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네가 들어온 이래로 너 때문에 우리 집을 축복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데 뭘로만?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충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뭔 말을 하든지 뭐래,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 하나님 뜻이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주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만 열면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름을, 그런 말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상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내 삶에 늘 첫 자리에 모시고 나는 삽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물어봤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특별한 사역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은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11조는 드리시나요?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자기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아까 여러분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불렀으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돌아다니고 집에도 갔다 오고 별구 친구도 만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그 찬송가를 작사하고 오늘 작곡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올려드릴 때 이건 찬양이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불러대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오늘 헌금을 드리고 오늘 찬송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드려지지 않고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 삼아서 놀이 삼아서 유머 소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몹시도 핍박하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기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는 너희 주 나사렛 예수 목수인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어디 있길래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분은 돌아보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한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그 나사렛 예수는 지금 하늘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황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농담 삼아서, 유머 삼아서, 사람들 편안하기 위해서, 웃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수 있어요. 됐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리고 오늘 그 영광을 더럽히게 되면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친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과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도시를, 우리 회사를,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므로 우리는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신앙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업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누가 모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이 조만간 나서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면 성도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오늘 그 일할 때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바로 왕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오늘 그를 통해서 누구 이름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짓밟고 버리려고 했던 그 이름인데요,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남들이 버렸는데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결코 여러분 구원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남들이 볼 때는 우습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 그 예수 이름을 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 그럽니다. 오늘 안진병이 된 자에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요,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서 17장 44절 4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만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골리앗은 등치도 큰 데다가 칼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다윗의 고백이 뭐였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을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뭘 알았냐면 그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설명하는데 그 성전에는 내 이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머무르고 내 마음을 두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던 성전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민수기 2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디 갔느냐면 아론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성전문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문에 가서 엎드렸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거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엎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민수기 20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맞닥뜨렸던 것처럼 내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특별한 조직이 없고 빽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경험이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오늘 또 저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엎드려지고, 믿습니까? 죽이겠다고 나선 그곳에 오늘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말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추잡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겠다 결심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고치는 것보다 뭘 고치는 게 쉬워요? 내 마음을 먼저 고치는 게 쉽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그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타지 않는, 즉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하는 온전한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뭐 갖고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아멘. 우리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런 노래 우리 불렀던 것처럼 그 예수 이름, 저는 오늘 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계명,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예배할지를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제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생각 없이, 마음에 없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